저의 오래된 지인, 그냥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지인이 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장 부분에 가장 큰 권위자를 찾고 그 병원으로 가서 날짜를 잡고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퇴원할 무렵에 찾아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진단서를 더 이상 끊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심장 시술만으로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터라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지인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의사를 만나 거듭 간절하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문제라면서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통사정을 해보아도 그 권한은 의사에 달려 있으니 병원에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지인은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통이 터져 이 수술한 심장이 다시 재발할 상황에 이르렀을 그때쯤에 바로 우연하게 이 신문고라는 국민청원 사이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청원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한이 쌓였냐면 바로 처음 의사를 만나 대화하는 것을 대본으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거절한 것을 상담한 것을 녹음하고 병원이 거절한 내역들까지도 다 녹음하는 등 그야말로 하나하나씩 쌓아 모든 것들을 다 사이트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답변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 몇 주가 지날 동안 끝까지 기다린 결과 바로 그 사이트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병원에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어떤 전화가 왔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병원에 전화가 와서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그 청원 사이트에 잘 처리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해달라는 통사정을 받는 그야말로 통쾌한 결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 얘기를 듣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대단하고 또 독한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이분 참 개척하면 정말 악착같이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바로 현실에는 전주에 가서 개척을 최선을 다하여 독하게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가해자의 행동의 경중보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의 깊이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주로 사회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약자의 원한을 들어줄 대상은 그야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 원한을 갚아주는 응답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비유를 들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일입니다. 당연히 과부의 원한을 재판관이 들어주는 바로 이 단순한 결론 앞에 예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라고 당시 있는 청중인 제자들과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까지 시대를 아울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다니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 마냥 비롱,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 시대, 아울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하나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실로 통쾌한 결과를 성도들은 어떻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현세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악한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도 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먼저 보기에 앞서 기록된 17장에서 20절에 37절에 인자의 날에 관한 교훈의 뒤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 두 이야기는 독립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자의 날에 관한 교훈을 받는 대상과 오늘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동일한 제자인 것과 또한 17장에 인자의 날을 언급하듯이 또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을 통해 예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통과할 그 시대의 특징으로 노아와 롯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악이 관용된 시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악한 종말의 때를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통과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인자의 날 교훈 뒤에 오늘의 교훈을 주심으로써 친히 종말의 때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24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며 낭망하다는 소망은 없어 힘이 빠진 상태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 그저 절망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러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길을 걷도록 충분히 노력했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끝까지 종말의 시대를 견뎌내야 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의 본문에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드셨던 것입니다. 비유를 든 2절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당시 재판장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두 가지 덕목이 우선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러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그야말로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3절에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는 그 시대에 여자, 아이, 노인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고 미천하며 약한 존재를 가리켰습니다. 이처럼 갈시와 천대를 받던 존재가 여자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편을 잃은 과부라니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여지껏 살아오며 겪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이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로 이 재판장에게 가서 간곡하게 수차례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원수를 처벌해달라는 말도 되지만 그 전에 자신이 겪은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선 소개된 이 재판장의 속성이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로 그는 과부의 간청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이미 이 비유를 드는 당시의 상황까지도 계속해서 거절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녀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은 고사하고 그는 사리사욕에만 밝은 자였기 때문에 최소한 법을 수호하고 판결해야 하는 법관으로서도 자격 미달이었던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그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5절에 나타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번거롭게 하다라는 뜻은 단지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뜻을 넘어 남의 업무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괴롭히라 하는 이 말은 문자대로 눈 밑을 때리다 또는 눈을 멍들게 하다는 뜻이지만 이는 부끄럽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명예에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이제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주길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 원하는 비결을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가 힘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오직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나아가 간청하여 응답을 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이 악한 시대를 통과함에 있어 언제나 겸손히 그리고 끈질기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꼭 한 번씩 경험하시게 되는 것은 아마 자녀가 때를 쓰는 것일 겁니다. 아직 두돌되지도 않는 제 딸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때를 쓰는데 주지 않으면 집이고 교회고 병원이고 바닥에 들이놓는 것을 보며 어린 시절 제 자신이 우버럽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유전 법칙을 체험하곤 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루 이틀을 넘어서 한 달, 두 달, 아니 1년까지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마음은 애타고 절실하며 간절한 자녀의 눈망울을 보며 그 마음이 녹아내려 위험하지 않는 한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자녀 또한 그 간청하고 매달리는 시간 동안 왜 도대체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지를 그 이유와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교통과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지극적이 세속적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더 좋은 길과 더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개혁주의라는 미망하에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 앞에 이럴 때는 꼭 잘 쓰시는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내 간구도 내 기도도 내 원한도 다 하나님이 이미 아실 텐데 못하러 기도하러 오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지닌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열심이란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와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에 불과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나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원한을 간절하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셔서 이 성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금요철야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시며 상황과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집에라서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와 원한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에 불과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체험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써 낙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써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재판장에 대하여서 언급하십니다. 그가 한 말을 분명하게 들으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시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는 재판장의 한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따라 마땅히 억울해야 하는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줘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 대한 연민이나 긍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공의에 따라 공정하게 할 법 집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로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장으로서 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과 불명예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전혀 재판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서슴지 않는 그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불의하다는 경건하다, 의롭다의 정반대의 말로서 자신이 해야 할 과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정적임으로서도 자기 스스로는 빈틈없이 재판을 시행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소위 속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서슴지 않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는 의문형 문장으로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실 리가 없다라고 강조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바로 하물며라는 접속사입니다. 원어에서는 반대의 의미로서 그러나라고 쓰였지만 한글 번역에는 이 하물며라고 쓰였는데 그도 그러한데 더욱 앞에 있는 사실이 그러하면 뒤에 있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를 적용해서 본다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며 세속적이고 속물에 지나지 않는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도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갚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가 있겠느냐라는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공의를 실행하시고 하는 모든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계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택자들은 그야말로 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구속경륜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미 그 인원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하신 말씀은 이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금방, 금세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는 7절에 오래 기다리시지 아니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로서 금방 이루어질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아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한이 낙심치 않았던 자들이 금방이라도 우리의 원한을 들어줬다 알았던 성도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점차 지쳐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를 두신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당장이라도 올 것 같았던 예수 재림의 날이 지연될수록 성도들은 지쳐가고 낙심하며 떨어져 나갈 것을 예상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택한 자같이 보였을지라도 금방이라도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의 풍조에 휩쓸러 신앙을 저버린 이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원한을 갚아주시고 응답을 받아 받은 방법으로서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인자가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VJ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불교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독 3000배를 하는 특집이었는데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불교도 단계별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108배를 달성한 사람만이 3000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08배를 성공하는 그 인장을 받은 사람이 3000배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습니다. 6명과 8명의 이 조를 이루어서 한 조를 하는데 이 눈에 띄는 것은 이 3000배를 리드하는,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구역장 같은 조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차례 3,000배를 달성해 조장의 자리에 앉은 그분은 그 리드에 맞춰 카메라가 저녁 9시부터 3,000배를 촬영하기 시작하여 밤과 새벽을 지나 오전 8시, 장정 11시간에 걸쳐 3,000배를 완료하는 촬영이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인터뷰를 하는데 그야말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얼굴에는 만족감이 아주 철철 넘쳤습니다. 저마다 자녀 수능, 남편 건강 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00배를 임했고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는 말로 그 프로그램을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믿는 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3,000배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 나의 열심으로 공양을 드림으로써 반드시 그에 따라 응답이 있을 것이며 복이 온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 열심을 내는 행위가 되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매일 다니는 새벽의 기도가 올해도 여김없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의 그 개근의 자랑이 금요철야에 오는 철야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기도는 방금 말한 3,000배와 같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하등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성도는 언제나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우리는 그저 사회 약자 중에 약자에 불과한 과부로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지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못난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써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뿐, 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원한을 갚으시리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택하신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악한 종말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그분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정해놓으신 그때에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언제나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끝끝내 체험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하시는 55에서 57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굳이 재판장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하시더라도 더 높은 직분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음껏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든가, 또 재판장보다 훨씬 높은 권력을 지닌 총리 대신이라든가, 또는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제사장 등의 수없이 많은 직업들 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재판장을 비유로 드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대로 반드시 집행하시고 수호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조롱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 이 시대에 온갖 인터넷에 교회와 목사와 장로에게만 뜨면 온갖 욕설과 비난과 멸시의 댓글이 수없이 달리는 이 종말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법대로 철저히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다 아시겠자라는 교만과 피곤하다라는 게으름 등의 핑계를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인 이 성전에 새벽을 깨우고 또 수요와 금요밤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며 주일에 온 날을 성수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만을 오직 믿으며 응답하시겠다는 그때 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직 다 살아보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선한 때에 이루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종말의 때에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분만을 믿으심으로써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정해놓으신 그때에 반드시 주실 응답을 끝끝내 체험하심으로써 기쁨과 감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